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서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디모데전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제 디모데전서를 좀 봅니다. 우리가 신약은 사실 거의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약은 거의 다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베드로 전후서를 할까라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뭐 말세 시대 때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고 또 직분자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조금 더 기본 이해하면요. 제목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수신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것이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에서 디모데 전서가 되어졌다고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자는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록 연대는 1차 로마 투옥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 gat힌 그 이후에 석방되어 사역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서바나로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간 거. 그것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방된 이후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보냈고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제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요 AD 한 64년에서 66년경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둘을 각각 놔두고 다른 팀들과 갔는지 뭐지 어쨌든 그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이자 영적 아들이면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고 또 이 시대에 이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내용은 목회자로서 행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과업과 목회 현장 사역에 있는 세부 지침 관련입니다. 그러면 목회자한테 관련된 건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해하고 돕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서신들은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수신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목회자 개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기보다는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목회 서신은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정확한 이 사도행전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고 나서 석방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서바나로 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일명 제4차 선교라고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디도도 놔두고 또 디모데도 놔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한 이후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 이 디모데 전서고요.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격으로 썼던 게 디모데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이 중간에 서신의 기록 목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목회자인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내가 알게 하고자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요. 권면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그 기록 목적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가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그 진리,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 기단의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들이 결합된 이단 사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 중에 영지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이렇게 직시하고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놓쳐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이고요.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는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아직 목회자로서는 좀 나이가 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또 성도들을 어떻게 각층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렇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들이죠.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행하는 이런 중직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세까지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중직자를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 소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볼 때는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중직자는 어떻게 세우고 이런 얘기 보면 내가 장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려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죠. 목회자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를 바로 이해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와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인 저는 더더욱 목사다운 것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배워나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뭐죠? 목회자를 도와서 나아가는 중직자와 교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 구조를 보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라 그러고 4장부터 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이걸 거의 서론 결론까지 해서 한 15주 만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전반부가 목회 직무의 어떤 본질과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목회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초를 세워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도 일종의 적용하는 부분, 내 삶에서 내가 교회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용하고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이해하고 교회 내를 어떻게 하면 더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건가를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봤는데 이 디모데전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지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